우리가 계속해서 119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 반복된 얘기겠지만 그래도 이 상황을 항상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아서 이 시인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냥 뭐 아유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 꿀같이 달아요. 송이처럼 송이꽃처럼 달아요. 막 그냥 뭐 말씀 좋다고 뭐 은혜 받은 시절에 쓴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통과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고백하는 시이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절절하게 깨달은 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그 율법만이 그 토라,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정말 내 삶의 생명이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다시 살리는 은혜임을 이 시인이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갈망들, 산모함들, 그 사랑함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상 이 맥락을 깔고 이 시편 119편을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모함들, 갈망함들,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생의 처절한 상황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고백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또 독특한 어떤 특징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단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인을 미워하고 악인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다 보면 저절로 나타나는 귀결 열매가 뭐냐면 악한 것들, 악인들을 미워하고 그것들을 멀리한다라는 것이죠. 본문 113절 이게 자꾸 100개 이렇게 하나 더 붙으니까 입에 잘 안 붙네. 100절 넘어가는 게 없잖아요. 113절에서 115절, 13절, 15절 보시면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지만 주님의 법은 사랑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나오는데 이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뭐냐면 여러분 그 엘리야가 그 불을 내려가지고 이제 막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 막 그들을 이제 뭐 타파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그 이길 때 그때 이제 그 고백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고백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우상 숭배하는 동안 성전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성전 예배도 있었어요. 성전 예배가 멈춘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간 게 여러분 성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았다는 거죠? 정작 필요할 때 정작 중요하게 섬겼던 건 뭐냐? 당시 가나안 땅에 그 풍요의 신이라고 여겨졌던 바알을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겸하여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 주변 국가와 민족들에게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자신을 믿는 게 당연한 거니까 필요에 따라서 신을 믿는 거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풍요의 신이 필요하면 풍요의 신을 믿고 또 여러 가지 뭐 자연의 숭배에 되면 그 자연 숭배하는 신을 신고 시, 섬기고 또 뭐 길 가다가 뭐 나를 막 위협하는 존재가 있으면 또 거기에 빌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다양한 신을 섬긴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가 문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 성경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관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여러분 지혜시도 보면 지혜서 그러니까 지혜시가 아니라 지혜서를 보면 지혜서의 대표적인 게 잠언이잖아요. 그 잠언의 내용을 보면 핵심적인 게 그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 너희가 지혜를 얻고 복을 받는다. 이거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지혜예요. 지혜의 핵심인데 근데 바로 이어지는 그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뭐꼭 그렇지만도 않더라. 살아보니까 또 그렇지만도 않더라. 근데 또 나중에 결국 하나님 경외로 끝나긴 하지만 그 삶이 어떤 그 겪는 물론 이게 기본적인 지혜가 있지만 그 겪는 어떤 그 반전들 또 어떤 부딪히는 상충하는 것들을 여러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같이 싫어요. 나란히 싫어요. 그 성경에 굉장히 다양한 다양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의 삶의 단면들 모습들이 다 다양한 것처럼 하나의 답으로 귀결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처럼 여러분 성경도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이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다양한 시대의 사람들이 쓴 공동체가 쓴 성경이 모인 책이 구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구약에 여러분 모두가 다 놓치지 않는 게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야훼 하나님의 유일성이에요. 뭐 다 이거 고백하고 저거 고백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렇게 보기도 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여기서 드려야 되고 아니다 괜찮다 뭐 여기서도 드려야 된다 뭐 이런 게 상충한 내용이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이 다 놓치지 않는 게 뭐냐면 야훼 하나님의 유일성 즉 그분 한 분만이 진정한 신이시고 그분만을 예배해야 된다. 그게 결국 이어져 가지고 여러분 신약에 가서 결국 어떻게 귀결됩니까? 그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게 그냥 갑자기 신약에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 바탕이 구약 성경에 나온 야훼 유일성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 이 고백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유일신. 그러니까 유일신을 섬기는 민족이 없어요. 그 당시 고대 운동에. 굉장히 독특한 관점이죠. 근데 이제 그게 뭐 완전 다 뭐 뒤섞여져 버리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뭐 순종하는 듯 하지만 사실 형식만 남은 즉 예배 형식만 남은 것만 계속하고 정작 정말 무릎 꿇고 순종하는 대상은 누구였느냐? 바알과 이방신들이었다. 이게 두 마음을 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까? 왜 두 마음을 품을까? 사실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내 필요 때문입니다. 내 필요 때문에. 내 필요 때문에. 내 필요 때문에 신을 이용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하나님도 일단 우리 예전에 과거에 우리 조상도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버리면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을 달래는 예배는 계속 드려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유교 사상에서 한국 민족이 제사 계속 드리잖아요. 근데 제사 드린다고 뭐 여러분 종교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또 각자 또 종교들이 있잖아요. 종교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일단 명절 되면 제사 드려야 돼. 왜요? 조상님이 노하시면 안 될 것 같거든. 조상님이 배고프셔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지들만 먹고 사네 열심히 사네 나는 이 명절 때 밥 한 끼 안 차려주냐 밥 한 상 안 차려주냐 이러면서 그냥 노하실까 봐 그래서 뭐 하던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럴까 봐 조상 잘 섬기는 거잖아요. 솔직히 조상 섬기는 이유 중에 진짜 조상을 막 이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어디 있어요. 물론 내 바로 직전에 아버지나 뭐 더 나가서 내 할아버지한테 좋은 기억이 있어. 그러면 할아버지 정도 진짜 섬기는 마음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그 자식도 손주도 그 손주의 손주 증손주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조상들이. 솔직히 뭐 경험도 없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또 안 하면 뭔가 해가 있을까 봐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때 되면 예배는 드려줘요. 왜? 옛날에 뭔가 좀 한 능력 하셨대. 뭐 가르기도 하시고 물도 가르고 뭐 막 뭐 먹을 것도 내려주고 그러셨대. 지금 뭐 모르겠어. 지금 뭐 그래도 뭐 혹시 모르잖아. 조상들이 계속 섬겼으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왜그 섬기는 마음이 뭐냐? 내 필요한 내 어떤 가치에 따라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다. 그러나 이 신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 두 마음을 품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그 두 마음을 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내 삶의 악한 행실, 즉 이 악한 행실이 꼭 무슨 뭐 나쁜 짓만을 골라서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삶의 모습들이 그 양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우리가 욕심을 내고 살다 그러니까 그냥 내 만족을 위해 살다 보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만족과 내 욕망과 내 그 뭐라 그럴까요? 내 욕구들 이게 추구하는 게 뭐
어떻게 보면 크게 나쁜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 만족과 내 욕구들을 위해서 살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에는요 내 수준에서 내 능력 선에서 그러니까 내 바운더리 안에서 하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선을 넘어요. 선을 넘으면 어떻게 돼요? 타인에게 해가 끼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뭐 내 돈 내가 쓰는데 뭐 문제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10의 1조를 내서 예배 공동체를 위해 쓰고 또 가난한 자들을 섬겨 먹여라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선. 우리가 그 선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내 그 정도 선을 내가 타인을 위해서 내가 쓰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그걸 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정도만 쓰는 게 아니니까요. 반드시 그 선을 넘어요. 그러니까 그 선을 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타인의 것을 착취하고 타인의 것을 해하게 돼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니 뭐 내가 내가 좀 예를 식사 전에 죄송한데 내가 뭐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막 그냥 뭐 정리도 안 하고 뭐 결혼을 했어. 뭐 방구 뿡뿡 끼고 뭐 나는 그 낄 자유가 있잖아. 내 집이잖아. 내 방이잖아. 다 하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자유지. 내 집이니. 근데 반드시 그 계속 반복돼. 그럼 어떻게 돼요? 해가 있잖아요.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냄새 죄송해요. 얘를 이거밖에 못 드나? 이게 수준이. 아니 왜냐면 저도 그런 경험, 제가 그런 경험 있어요. 제가 결혼 나가서 뭐냐 방구 뿡뿡 끼고 진짜 제 아내가 한번 운 적이 있어요. 식탁에 앉아가지고 방구를 푹 끼니까 오늘 약간 서러워서 운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 나는 무시당하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편하니까 부부니까 편하니까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뭐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뭐 누굴 해하려고 막 하게 합니까?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요 뭔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감정 이게 계속 쌓이니까 진짜 울었다니까 제가 그 이후로 조심해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상황이 너무 깜짝 이게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 잘 보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아내가 안 울어요? 그럼 그걸로 끝날까요? 더한 짓도 안 되니까요. 그게 계속 반복되면 그게 선이 된 거예요. 그게 브레이크가 된 거예요. 그 제가 그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끔 이렇게 상담들을 하잖아요. 뭐 관계나 이런 거에서 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제가 그 특히 자매들한테 그런 얘기 자주 해요. 그 중간중간 지랄을 좀 해야 된다. 네, 지랄을 좀 해야 된다. 왜냐? 남자들은 지랄을 안 하면 못 알아듣는다. 물론 이제 그 출구 전략을 좀 해놓고, 그러니까 그 지랄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미친년만 되는 거예요. 근데 출구 전략을 좀 해놓고, 좀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좀 해놓고 지랄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래야 조금 문제가 있구나 그 좀 알아야지. 그냥 냅두면요, 그냥 내가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 해도 되고 다 괜찮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물론 뭐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본성이 그렇다니까요. 선이 중요해요, 선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가치는 그게 너무 당연하고 그게 존중받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가면요 서로가 서로를 죽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이 필요한. 그래서 여러분 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사는 나라일수록 법이 촘촘하고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나라예요. 선진국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왜 선진국입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서 선진국이 아니에요. 돈 많은 걸로 선진국이면요. 지금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카타르 뭐 이런 나라 막 자국민에게 막 외제차 주고 그래요. 일을 안 해도 돼. 근데 거기 그 중동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들 얘기 들으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진짜 이 사람들 일을 못 하겠다. 뒤에서 그런 얘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대. 기본이 뭐든지. 왜? 왜요?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뭐 배려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는 뭐 넉넉하거든. 우리가 그런 나라들 선진국을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한국에 왜 지금 이렇게 각광받고 있습니까? 제일 각광받았던 여러분 그 딱 포인트가 어디예요?
코로나잖아요. 왜 그래요? 다른 질서가 보였던 거예요. 법을 잘 지키고 뭔가 이렇게 나라가 시스템 아래에서 잘 돌아. 이 서양 뭐 우리가 소위 말 선진국이라고 여겼던 나라들이 우리 어느 순간 우리가 보니까 저거 미개한 것들 좀 죄송합니다. 이거 유튜브 이거 우리나라 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유튜브 미국 건데 너무 미개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뭐 유럽 사람들 근데 아시죠 여러분 원래 유럽이 좀 미개해요. 원래 옛날에 올라가면 막 그랬어요. 동물 때려잡고 맨날 그랬어. 야만인들. 근데 그런 시스템이 지켜왔던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선진국이었던. 근데 우리가 너무 다른 이 사회 질서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 외국인들 맨날 극찬하잖아요. 한국은 밤늦게 와도 막. 저도 진짜 저도 막 저도 밤늦게 돌아서 깜짝깜짝 놀래요. 저도 막 이제 막 요즘 뭐 오곡이 막 새벽 한 2시 반 3시에 그 산책시키거든요. 아영제 뭐 이제 일하다 보니까 밤늦게 오니까 겸사겸사 나가는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 어제도 오곡이 데리고 저 혼자 그 우리 동네 공원 이렇게 한번 돌았거든요.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런데 이제 노숙자 아저씨가 이렇게 저를 보시더라고요. 벤치 앉으셔가지고 하나도 안 무서워. 오해가 있잖아요. 물어! 그러면 되니까. 물긴 뭘 물어. 존나네요. 그러니까 선을 그렇게 서로 잘 지키는 이게 선진국이에요. 이게 잘 사는 거라고요. 잘 사는 거. 잘 사는 거. 잘 사는 거. 근데 그 선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를 배려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잘 지키는 법이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조금 내 걸 조금 내려놓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법이 잘 돼 있다는 선진국들의 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또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내용이 다예요. 하나님 잘 섬기고 야 서로 좀 배려해라. 야 좀 선을 지켜서 너무 네 것만 추구하지 말고 잘 살게 해줬잖아 내가. 그러니까 네가 뭐가 많아지면 네가 잘 사는 거고 그거 나눠. 왜냐면 너가 잘 될 때 안 된 애들이 있거든. 그 선을 좀 잘 지켜봐. 그럼 너희 진짜 좋은 세상 될 거야. 그게 율법의 내용이 다 되니까요. 레위기 뭐 이런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명기법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 배려하고 조금 나누고 서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관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만족하는 게 중요해. 내 지금 필요가 제일 중요해.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이 지금 제일 중요해요. 이거 빨리 응답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장로 권사들도 전보로 다니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 나 응답 안 해주시거든. 지금 당장 안 해주시니까. 아시죠 여러분 그 유명한 점집에 자주 오는 VIP들 중에 장로 권사들 그렇게 많다는 거. 어우 자존심 상해 진짜.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건 그렇게 자존심 상하더라고. 그게 여러분 이 두 마음 품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두 마음 품는 똑같은 얘기. 여러분 두 마음 품는 거, 즉 내 필요에 따라서 신을 선택하는 거. 그러다 보면 결국 나타나는 게 뭐다? 악한 행실하는 거예요. 악한 행실이 뭡니까? 내 욕망대로 살다 보면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타인을 침해하는, 타인의 권리들을 침해하고, 타인의 이로움을 내 이로움으로 뺏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요.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얘기하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니까요. 그거 이상은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그게 이상이 없어요. 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뭐냐?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밝은 미소로 손 들고 하냐 찬양하는 데는 손이 안 내려오네. 그냥 박수 치라고 하면 그냥 신나게 막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기뻐하시겠죠. 좋아하니까 좋아해주면 좋지 뭐. 근데 그렇게 막 기뻐하고 하나님 내 예배 받으셨어. 이제 내 예배 받으셨으니까 이제 저것들 이제 내가 다 이제 막 내 마음대로 해야지 막 내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니까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시니까 이제 너는 제대로 예배 안 드렸잖아. 그러니까 뭐
물론 이런 마음으로 이를 알고 하진 않겠지만 알게 모르게 예, 그런 교만함들이 예, 형식만 있는 예배자들한테 있어요. 형식을 오히려 더 잘 지키는 예배자한테 그런 모습들이 그 저변에 깔린 그런 교만함들이 있어요. 오해하는 거죠. 오해하는 거예요. 너무나 오해하는 거예요. 오케이, 너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쁘게 예배했지? 나 너무 기쁘게 받았단다. 자, 그러면 예, 그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를 예, 너도 그렇게 흘려보내. 내게 지었던 그 밝은 미소를 그 미소가 필요한 자들에게도 보여. 나를 찬양하고 나를 높였던 것처럼 지금 낮은 곳에 있는 자를 좀 손잡아서 일으켜줘.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완성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크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그 부활을 증거하는 게 뭐냐 말씀드렸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예, 살리는 말, 살리는 행동.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렵지. 살리는 말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거든. 내가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많아. 이게 아니야. 근데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 그냥 죽이는 거야 그냥. 그래야 돼.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예배자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예배고 내가 부활해.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내 표현, 내 말과 그 권세, 엄청난 권세, 말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지고 내 삶의 행동을 가지고 살리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 그거예요. 그게 예배자입니다. 그게 예배 완성.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바로 악을 미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악이라는 것과 우리가 가끔 보면 연약함을 좀 착각하는 게 있죠, 그렇죠? 연약한 건데 그걸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옛날에 딱 예수님도 그건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와 같이 하셨죠? 세리들, 창녀들, 사회 소외된 자들, 병자들. 왜 이렇게 병자들 여러분 왜 그 예수님 자꾸 병자들 고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아유 약하니까 아프니까 이렇게 긍휼 물론 그게 있는데 여러분 특히 예전 더 그랬죠. 병 걸리면 병의 이유를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죄를 지어서. 예, 죄값이다. 네가 뭘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병자면 이게 아니라 괜찮겠지. 뭐큰 잘못을 했겠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소유시키는. 그러니까 병 걸려서도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사회적인 단절까지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 찾아가시는 거예요, 계속.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보면 당시에 사람들이 주님 보시기엔 연약한 자들인데 사람들은 악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걸 구분해야 돼. 근데 그게 요즘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특히 그 종교의 힘으로 막 하는 사람들 보면 그게 똑같이 일어나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연약한 건데 그 악하다고 정죄하고 손가락질.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연약한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정말 이 시대의 악한 자가 누구인가? 악한 일이 무엇인가? 그거 정말 예수님이 하신 그 지혜대로 예수님 정말 하신 대로 그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악함을 멀리하라 이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지혜롭게 오늘날에 잘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당연히 쉽지 않죠. 악을 멀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을 멀리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게 왜 쉽지 않냐? 너무 당연하죠. 우리의 본성이 사실 악한 것과 즉 내 뜻과 내 욕망을 따르는 것에 더 부합하기 때문이죠. 이게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찬양 이 기도자가 시인이 기도하는 거죠. 16절 17절 보시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붙들어 살려주시고 내 소망을 무색하게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님의 율례들을 항상 살피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즉 그 은혜를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악을 멀리하며 살 수 없어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뭐 말씀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말씀 뭐 하루에 10장씩 읽고 그 10장 읽은 대로 막 악을 멀리하고 막 정신 통일 막 이러면서 아침에 하루에 뭐 구호 외치고 시작해도 안 돼요. 그게 내 정신 통일로 그게 안 돼요. 뭐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의 은혜로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을 붙들어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18편 119절 보시면 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하나님 시선에서 이제 그걸 다루고 있는데 118, 119절 보시면 주님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를 주님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다 헛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꺼기처럼 버리시니 내가 주님의 증거를 사랑합니다. 이 사실 어떻게 보면요. 주님을 떠나 지금 말씀을 떠나 살면요 세상적 기준에서는요 어떻게 더 잘 나갈 수 있어요.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뭐 사실 명백한 사실이죠. 그 제가 옛날에 어릴 때그 순복음 다니까 막그 순복음은 축복의 복음이 있잖아요. 오중복음의 마지막에 축복의 복음이잖아요. 성결교가 사중복음입니다. 축복의 복음 없이 그 사중복음 성결교 이후에 나온 게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오중복음. 이게 축복. 그래서 뭐 강조하면 뭐 축복 당연히 저는 뭐 그 이상한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예수 믿음 보고 봤지. 근데 하도 이제 그런 얘기 듣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그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어. 왜 우리나라 제일 부자 이건희는 교회 안 다니던데? 보니까 재벌 총수도 다 교회 안 다니더라고. 어린 나이에 이게 너무 단순하잖아요. 어린이 단순하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 왜 돈이 많은 재벌들은 왜 돈이 많은 사람들 다 이게 보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이게 약 어린 나이에 이게 상충이 되는 거예요. 상충이 되는 거. 왜 그럴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어릴 때 했던 막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뭐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저는 김동호 목사님 하신 말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잘 사는 것이라는 말을 오용한다. 그러니까 잘 사는 걸 우리 항상 뭐라고 생각해요? 잘 산다. 돈이 많은 걸 잘 산다. 예, 잘 산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잘 산다는 말을 우리가 잘 써야 돼요. 잘 사는 게 우리는 항상 돈이 많은 걸로만 생각하는데 잘 사는 그거를 초월한 얘기예요. 그 말이 참 되게 와닿았어요. 진짜. 맞아요, 여러분. 잘 사는 건요 단지 내 통장에 잔고가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다, 정말 행복한 복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아마 이재용보다는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저도 뭐 어려운 게 있어요. 저도 뭐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냥 제가 이재용 얼마나 신경 쓸 게 많고 돈은 많아도 뭐 그분의 재산과 제 재산은 뭐 그냥 거의 저는 없는 수준이죠. 그분에 비하면. 근데 진짜 잘 산다라는 거 생각하면 글쎄요. 제가 더 잘 살 것 같아요. 갑자기 지금까지 설교 잘 들으신 표정에다가 지금 뭔가 이렇게 눈빛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는 듯. 제가 더 헛소리 하고 있네. 근데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하고 뭐 그거 받고 제가 알기로는 그 집안 애들이 저는 불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의 복은요. 하나 가지고 측정할 수가,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무시하고 도외시하고 뭐 평가 절하자라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를 잘 살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게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왜 기억해야 되냐면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 안에서 그 복을 진짜 잘 삶을 누리지 않으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세상적 기준의 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죠. 돈에 대해서 중립적이에요. 그러니까 돈 자체에서 중립적이에요.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돈만을 쫓아 돈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지? 책망하고 질책하시고 정죄하시는 거지. 돈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선하게 여겨요. 돈 자체는 선하고 하나님 우리 기준 다 선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바울 선교 뭐 바울 맨날 선교 돌아다니고 바울이 여러 군데 계속 돌아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속된 말로 돈 모으러 다녔어요. 이게 돈 모아가지고 성도들 헌금 모아가지고 저기 뭐 가난한 자 구제해야 되고 저기 맨날 지지주 궁상으로 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보는 예루살렘 교회가 좀 궁상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막 예루살렘 보내려고 막 헌금 모금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바울이 처음 그 이제 바나바 독립해가지고 처음 전도해가지고 이제 그게 2차 전도여행인데 1차 전도에 바나바가 갔고 2차 전도에 3차까지 했는데 2차가 이제 딱 독립해가지고 간 그 가가지고 간 데가 딱 빌립보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 빌립보스의 모체가 됐던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 그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 자주색 아시죠? 만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보면 가정교회 시작해서 채워진 게 빌립보. 루디아 부자입니다. 뭐 바울이 부자는 일만하게 하게 뿌리가 돈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갑시다. 아니에요. 루디아 만나가 복음 전해가지고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모체가 돼가지고 자주색 옷감이 고급 옷감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루디아가 예를 들면 명품숍 사장이에요. 명품숍 사장. 아주 VIP들만 상대하는 갤러리아 입점에 있는 예? 갤러리아 백화점에 입점에 있는 뭐 그 수준이에요. 굳이 비교하면 하나님 다 이용하세요. 선하게. 그러니까 뭘 위해 쓰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 가치들을 하나님 주신 가치들을 내가 사용하느냐 흘려보내느냐 이게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서 그것을 내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9절 보시면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꺼기처럼 버리시니 저는 이게 진짜 저는 무섭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짜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잘 나가 보이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지금은 뭐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부러워 보기도 하고 때로는 시샘이 질투가 나기도 하지만 이 시편 기자들이 그거 힘들었잖아요. 아기들이 너무 잘 나가 보이는 거 그것 때문에 더 힘들었잖아요.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나는 막 지지공상이고 나는 지금 막 숨이 껐덕껐덕하고 근데 악인들 너무 잘 나가고 그 잘 나가는 힘으로 또 날 더 억누르고 미치는 거죠. 돌아버리는 겁니다. 나는 그들 보면 미치고 활짝 뛰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눈은 그들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찌꺼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지금 현재 상으로 뭐 제일 파워가 센 힘이 센 사람이 트럼프라면 대단해 보이죠.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의 항공모함 한번 띄우면 진짜 난리 납니다. 한 나라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 힘을 그거 버튼 누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트럼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가 만약에 악하다면 중립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그가 만약 악하다면 하나님 눈에 그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찌꺼기처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찌꺼기처럼 버려버리시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이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선이 필요해요. 이 세상의 악,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 뜻을 버리고 그래서 이 세상을 더 어렵게 자기는 잘 나갈지 몰라도 그들에게 움츠러들 필요가 없이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눈,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는 찌꺼기니라. 하나님 너희를 버리실 거다. 이 담대함이 있다면 이게 가장 무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찌꺼기처럼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나와 세상을 보는 눈을 자꾸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게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시선을 자꾸 봐요. 그러니까 내 시선만으로 말씀 이게 선택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내 감각에만 맞춰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에 사실 초미세먼지도 안 되는 우리 초미세먼지도 안 되잖아요. 우주 전체에 비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근데 우리 연약한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너무 이 우주의 초미세먼지가 아니라 이 모든 우주보다 더 귀한 존재를 바라보시는 게 하나님의 눈이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니 나를 객관적으로 보면 진짜 우리는 우주의 초미세먼지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 문제는요 내 문제도 아니에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렇잖아요. 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날 그렇게 안 보신다. 이 눈으로 날 자꾸 보니까 이 복음의 눈으로 십자가 눈으로 날 보니까 여러분 내 존재감이 달라지고 내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반대로 너무 큰 대단해 보이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진짜 찌꺼기처럼 보신다. 이 눈이 필요하다. 네, 마지막입니다. 오늘 찬양하겠나 이러다. 120절에 이 몸은 주님이 두려워서 떨고 주님의 판단이 두려워서 또 떱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경외, 이 악한 것들, 이 악한 성경 특히 시편에서 악한 것들은 보통 감춰진 게 있는데 강한 자들이에요. 강한 자들. 시인은 지금 약한 자고 그 약하고 강한 자들을 찌꺼기처럼 여기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그 주님에 대한 경외. 결국 마지막 곡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고백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은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가 있으신 분을 두려워하라.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그분. 악인이 아니라 악한 것 악인들은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심지어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떠나는 어떻게 보면 그들을 멸시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여러분 악한 것들을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뭐 내가 이렇게 갔어. 어릴 때 이렇게 길거리 가고 있는데 어떤 형이 나보다 한 3살 많은 형이 막 나를 막 때려서 뭐 뺏었어. 뭐 쫄고 그 형만 보면 막 이렇게 하는데 오늘 아빠랑 가는데 그 형이 어때요? 예, 하나 안 무섭죠. 아빠 잃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야. 는 아빠가 훨씬 더 크고 대단하거든. 더 두렵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래 것들은 안 두려워져 이제 안 두렵죠. 하나님 경외가 그거예요. 하나님 경외 하나님 뭐 경외 하나님 뭐 무슨 뭐 하나님 뭐 좋아합니까 그거? 그 이상한 리더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래야 좋아하는 리더 있잖아요. 하나님 뭐 그런 사람 그런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면요. 내가 두려워하던 것들이 안 두려워져요. 그게 하나님 경외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결론을 내려야 이제.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 메시지를 어떻게 정리하고 싶나요? 우리가 세상과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세상의 방식들, 세상의 가치들을 때로는 미워하고 그래서 거부하려면요, 저는 크게 2가지가 바탕이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 경외.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니까요, 세상을 쫓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돈을 쫓아요? 왜 돈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돈을 무서워합니다. 그렇죠? 돈이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 돈 없는 게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여러분 권력을 확 쫓는 요즘 또 막 이제 권력을 확 쫓는 사람이 이제 뭐 이제 우수순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들이 권력을 막 쫓습니까? 한번 맛본 권력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 권력의 맛을 보면요, 그 놓치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들을 멀리하고 악한 것들을 거절하려면 진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경외.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고 악한 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의 방식, 세상의 악한 것들을 멀리하고 미워하려면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야 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하면 미워한다. 무슨 저기 시청률 굉장히 낮은 드라마 제목 같죠? 망한 드라마 제목 같은데. 제가 그 설교 제목 적을 때 약간 좀 뭐라고 직관적으로 좀 이렇게 음미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많이 지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결론이 그거예요. 사랑하면 미워합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있으면요, 미워해요. 사랑의 힘이 가장 강력해요. 사랑하면요,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 악을 미워하고 뭐 악을 저기 악을 뭐 막 미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 악을 미워해.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은 악을 미워해야 돼. 악한 것들 다 덤벼. 난 너들 미워할 자신 있어. 나는 미워할 준비가 돼 있어. 그래서 미워할 이 생각과 자세로 사는 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이 방법이 아니에요. 저는요, 뜨거운 아메리카노 좋아합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 스타벅스에서 혼자 딱 여름이었어요. 한여름, 제일 더운 한여름에 딱 스타벅스 가는데, 거기 그때 장사하는 때 거기 그 한 100명 있었어요. 진짜 한 100명 있었는데 뜨거운 아메리카노 딱 놨는데 정말 거의 100명이 되는 사람이 다 차가운 음료, 다 차가운 차가운 아메리카노, 차가운 뭐 그런 음료 다 진짜로. 진짜 일부러 다 봤다니까요. 나만 뜨거운 아메리카노. 제가 남들 다 시키는데 제가 그 차가운 아메리카노가 너무 싫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뜨거운 아메리카노 시켰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그냥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좋아요. 그냥 좋아. 내가 그냥 좋아. 이유 없어. 차가운 거 물론 좀 싫긴 하지만 뭐 막 악한 걸 싫어할 정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것보다 난 이걸 더 좋아. 그러니까 남들이 100명이 다 시켜도 내가 뜨거운 아메리카노 시켜도 한여름에 뭐냐. 근데 내가 좋으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주변에서 주문할 때 다 차가운 거 시켜도 저는 그냥 무조건 뜨거운 아메리카노예요. 왜? 그게 좋으니까. 좋아하고 사랑하는 걸 이길 수 없어요. 다 차가운 거 시키는데 그럼 나도 그래 다 시키자. 이거 몇 날 며칠 못 가요. 결국 남들 안 볼 때, 눈치 안 보일 때, 네, 뜨거운 거 시키죠. 근데 필요 없어. 내가 좋아하면 그냥 그거 하는 거야. 사랑하는 힘이 가장 강력합니다. 사랑하는 힘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미워할 힘을 기르라는 게 아니라, 주님, 오늘 시편에 이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말씀을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평생의 간절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고백에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을 통해서 그 악한 것들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몰아내 주시는, 멀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